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낮에도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2023년은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마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저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 옥류관인가요? 저는 여러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천주교 신부와 함께 제가 방문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뭐 북한 가는데 돈을 많이 내고 간다거나 저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돈 내고는 안 간다. 그랬더니 초청을 해 주셔서 돈 내지 않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그 큰 식당에서 환영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식당, 그 유명한 식당인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 있고, 그리고 좀 기다리니까 저 옆에 문 있는 데서 문이 열리더니 한복을 입고 아주 예쁘게 차린 여성 동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오면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반갑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정말 행복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야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해요. 오늘 낮에 제가 참석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특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 가운데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Almost Christian이 많다는 거예요. Almost라는 뜻은 비스무리하고 거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 완전하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했는데 그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utmost Christian. utmost Christian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제가 여러 번 와서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참 여러분들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는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인데, 이 교회에서 성탄절 연합예배를 여기서 봤어요. 제가 기독교 연합 회장을 마치고 연합회 회장할 때는 저 중앙장로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에 저는 회장이 아닌데 저한테 설교를 꼭 해달라고 해서, 특히 한밭제일교회에서 모이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저희 교회도 그날 특별 예배를 받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다가 큰 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찻길이 부닥쳐가지고 얼마나 세게 부닥쳤는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그 앞에다 부닥치고 이마도 가서 찍고 그래가지고 거기 섰는데, 제일 문제가 설교를 맡았잖아요. 거기 시장님, 뭐 교육감님, 국회의원들 다 오신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빨리 달려오셔서 수습을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한테. 제가 도저히 사고가 나서 못 가니까 이 목사님이 대신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감독님 설교를 어떻게 대신하느냐고. 오늘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제가 대신하나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꼼짝을 못 한다고,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 하여튼 우리 이 목사님도 대단하시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를 싣고 교회 왔습니다. 막 달려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오니까 마침 우리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딱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야, 그날 제가 그 찬양대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찬양대가 유명하죠? 이쪽은 안 들려요? 유명하죠? 제일 유명합니다. 오늘은 시온성가대? 예. 성시와 본부 대표회장 이 취임을 제가 이임하고 이영환 목사님이 취임할 때예요. 그때 찬양대가, 야,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날, 오늘도 아주 찬양대 잘했습니다. 그렇죠? 잘했으면 한번 큰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하게 하면서 걸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씩씩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뭐 그때 염시장님, 뭐 저 교육감님 여러 사람 다 앞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 제가 오다 사고 나서 조금 죄송스럽다고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저는 있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목숨 걸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 죽지는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것이, 어지간하면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죠.
제가 그냥 준비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할 텐데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말, 제가 낮에도 오늘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교육할 때 나와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진짜 제가 이 목사님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보다 김종진 목사님이 더 잘하죠? 이거 이 목사님 저 설교 듣고 있나 모르겠네. 더 잘하죠?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한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저도 후임자 목사님이 왔지만 저도 늘 그런 얘기를 다른 분한테 합니다. 저희 홍 목사 나보다 훨씬 잘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다 같이 주님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새신자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제가 우리 하늘문교회는 아니고 제가 돕는 교회 비전교회 교인들과 함께 몇 년 전에 겨울인데 수련회를 갔어요. 저도 거기 같이 갔는데 그 수련회의 주제가 주님께 하듯 하라예요. 그리고 그날 수련회를 하면서 기념 타월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근데 제가 그 타월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우리 집에서 그 타월을 봤어요. 다른 타월 많이 있지만 그 타월에 보면 주님께 하듯 하라, 그 한마디가 제가 모든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설교 많이 은혜 못 받아도 이 말씀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섬김도, 봉사도, 충성도 주님께 하듯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우에 대해서 말을 많이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부흥회를 해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1월 첫 주에, 1월 초에 국민일보에 새해 대담의 첫사람으로 나온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국민일보 기자와 대담을 했는데 전면에 그 글이 실려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읽어봤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았고 줄어들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없어진 교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나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도 변함이 없이 모이시더라고요. 오히려 부흥되시더라고. 그렇죠?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뭡니까?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야. 아니,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예수 믿으면 한국교회 삽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사는 길은 목사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삽니다. 한국 사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목사님,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믿으면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한국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과 생활을 중요시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처럼 진실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한밭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함이 있는 생활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가 잘못되면,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가 관계가 안 좋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장로님과 관계가 안 좋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여기 3장에 보면 첫째 되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로 11절까지는 자기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해서, 내 자신과의 관계, 이건 뭐냐면 세상에 속한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라. 할렐루야. 거짓말이나 부패나 여러 가지 타락된 그런 일들에서 바로 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7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18절로 19절에 보면 가정에서의 부부가의 관계, 부부관계.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인데요, 사람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21절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관계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17절 22절에서 25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이 모든 관계적인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 하듯 하여라. 할렐루야. 그게 이 골로새 3장의 해답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 앞에 선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할 때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행동하라, 말해라, 생활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여러분은 모두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께 하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컬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씀,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항존 직분자들 낮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물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또한 여러 가지 준비해서 훌륭한 돼야 될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한 번은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드리는데, 어느 장로님이 뭐 기분이 나쁜지 일하기가 힘들었는지 저녁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더니 저 장로 사표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또 별 사표를 다 받아봤네. 사표를 낸대. 그래서 장로님, 내가 장로님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사표 내세요.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이 대표니까 목사님한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는 그냥 장로 일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너 정신 차려라, 사표나 들고 다니냐? 여기가 회사냐? 아마 혼나신 것 같아. 그러시고 잘하시고서 정년 퇴임을 한 그런 분을 봤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웃기는 사람이 있대요. 저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1년간만 쉬겠습니다. 또 일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1년을 쉬겠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면 좀
숨도 고르고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1년 방학입니다, 쉬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7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53년이 됐나요? 55년이 됐네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서 쓰러진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나 이거 힘들어 못하겠다. 제가 교회 지면서 참 있는 때도 많았어요. 제가요 교회 질 때 진짜 은행에서 빚도 얻어가지고 짓고 하는데 돈을 지불할 때는 기분은 좋더라고. 제가 최고 많이 지불할 때는 제가 사인해가지고 20억을 다 지불해봤다니까. 제가 사인해주면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어 못하겠다, 이제 내가 이거 죽으려고 이 짓 하나, 이렇게 한 적이 없이 저는 오히려 교회 지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아니면 교회를 못 졌을 텐데 참 감사하다. 여러분은 찬양대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주의 종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 믿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전서 1장 12절 17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라. 내가 충성스러워서 충성을 다하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가 아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맡기면 내가 충성스럽게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니라.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I am the worst. 이 worst라는 말은 아주 악질이라, 악질. 죄인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고 주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도요, 은혜 받으려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삐따직하게 앉아있는 사람,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벌써 자세가 은혜 받을 자세냐, 어떤 자세냐가 그날 예배에 그 사람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첫째,
정좌를 하라. 바로 앉으라. 그 다음에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 강대상의 십자가를 정시 바로 바라보라. 세 번째가 정청, 아주 잘 들으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 여러분, 스포츠도요, 운동도 제일 먼저 갖추고 배워야 할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가 잘 되면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찬양대도 노래도 그렇습니다. 소리만 크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기본적인 음의 자세를 잘해요. 신앙도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현역 목회할 때는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오든지 새로 나오든지 장로님으로 임용을 왔어도 꼭 저는 제가 가르치는 새가족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4번 새가족 학교를 주일 낮예배 끝나고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헌신까지. 그래서 새가족 학교를 마치면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철저히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많을 때는 100명, 150명 새가족들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저희 교회 장로도 되고 아주 권사도 되고 일꾼이 다 됐어요. 왜? 처음에 잘 제대로 배우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그러나 자세가 잘못되고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해요. 첫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저는요, 오늘도 낮에도 왔었고 저녁에 여기 예배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대상에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도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 거룩한 성전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만 평생 전하고 했지만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기 지금 꽉 차게 모인 여러분들이 다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 여기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 시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저는 목회할 때, 회의할 때 뭐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뭐 임원회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대개 교회 지방에 무슨 회의를 가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 십자가 앞에만 모였지 못할 말 할 말 떠들고 야단해. 그래서 제가 감독할 때 연회를 하는데 우리 연회 충청남도에 있는 감리교 대표들이 다 모여서 1,500명, 2,000명이 모여서 연회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발언할 때 조심하세요.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주 주의를 주고 엉뚱하게 딴소리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끄라고 해요. 여러분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죽하면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지만 버스 속에서 막 뒤에서 떠들고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얼마나 망신스러운 소리요. 왜? 그 사람이 그 옆에 교회가 막 싸우는 걸 봤거든. 경찰이 와서 막 진을 치고 하는 걸 봤거든. 그런 얘기 들었으면 되겠어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근데 지휘하신 분이 연세가 좀 들었는데 지휘를 하고 그 앞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제 마음에 아주 안 들어요. 고개만 흔들고 그게 어떻게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이 저런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남겨와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찬양대 지휘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자세는 안 좋더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요, 교장 출신이래. 음악을 하는데 찬양대를 하는데 그걸 안 내놓는데, 교장이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장 유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이 할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다 그런 교회 없지만 그전에는요, 제일 말 많은 데가 찬양대야. 성가대. 여기는 뭐 그런 거 절대로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편지 써서 나르고 막 뭐 서로 얘기하고 이따 몇 시에 만나자고 하고 뭐 별걸 다 나누고 야단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교회는, 제가 아는 감리교회 유명한 교회는 찬양대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다 여러분이 다 찬양대라고.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 이걸 sincerity of heart, 아주 진실한, 아주 솔직한, 성실한 마음, 위선이나 꾸밈이 없는 일관된 마음, 하나된 마음.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을 헬라어 원어로는 하플로데츠, 카르디아, 심장이 카르디아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선이 없는, 진실한, 꾸밈이 없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일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눈가림으로 아니면 윗사람이 보면 하고 그냥 널렁뚱땅 이렇게, 그래서 요즘 그런 걸 복지부동이라고, 보면 하는 척하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직업을 가리켜서 성직이라. 여러분, 목사님만 장로님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 평신도 신학을 주장한 마틴 루터나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성직자라,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성별을 받은 성직자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All believers priest, 모든 믿는 사람은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말할 때 영어로는 job이라고 하고 워킹이라고도 하고
오큐페이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의 직업과는 그게 아니고 보케이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정을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제단에서 집례하는 사제만 성직자가 아니고 저 노동판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리스도인도 성직자예요. 집에서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주부도 성직자예요.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며 청소하는 청소부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성직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면 그 이 추운 날도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큰 길에서 또 주차장 있는 그곳에 서가지고 그냥 차를 안내하고 또 수고를 하고 매일. 저는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면서 저분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성실이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어느 부잣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했냐면 잔디를 깎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유학생들이 가서 되게 식당에 식기를 닦든지 잔디 깎는 거, 청소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해요. 저도 어느 친구와 함께 유학할 때 그 새로 산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하러 갔어요. 저는 페인트 칠을 하루 해보고 집에 페인트 칠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거기는 미국은 그게 아니고요,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이렇게 훅기라고 그럴까, 이렇게 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벽과 천장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 하는 사람이 하얀해져, 쏟아져가지고. 그러고서 페인트 칠을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카페트가 깔려있는, 다 종이를 깔고 비닐로 깔고 사는데, 이걸 걷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페인트 통을 발로 찼네. 하얀 페인트 통을 다 끝나고서 그 세상에 카페트에다가 페인트를 엎질러 놨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감하게 돼가지고 그날 아르바이트 한 돈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 제가 그걸 하고서 참 그 일한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이구나, 우리는 쉽게 생각을. 그래 잔디를 깎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지 그 주인이 저 위에 베란다에서 그 안창호 선생이 잔디 깎는 것을 이렇게 쳐다봐요. 잔디 깎고 다 정리하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혼자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청소하는 일꾼이 아니고 잔디나 깎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사다, 진짜 젠틀맨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그 집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주인한테 말했어요. 주인 어른,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다음에 또 일할 사람을, 한국 사람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잔디 깎는 그레스 카터가 아니고 당신은 젠틀맨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청소하는 사람이 좀 존경스럽다. 그래서 부탁한 사람을 제가 쓰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또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주님께 하듯이 합시다. 오늘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 여기는 뭐 골라서가 아니에요. 예? 무슨 일을 하든, whatever you do, 내가 무슨 일을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라. 여러분, 세상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도 있고 더러운 일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전에 청소 미화원이 있었어요. 그 미화원은 뭐 하는 분이냐면 그냥 청소 쓰는 분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잖아요. 그 재래식 화장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전에는 차도 없이 저 목동 15번지는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냥 사람이 직접 노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평생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옆에 있으면, 지나가면 인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야. 참 착실한 권사님. 우리는 그런 냄새 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식구들은 그분과 평생 함께 살아요. 훌륭한 사람들. 그 남자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교회 충성스러운 권사님인데, 또 제가 전도사 때는 속회를 인도했는데 그 제일 어려운 속, 목동 15번지 아주 제일 어려운 속, 옆에는 공동 화장실 있는 그 옆집에 사는 집이 우리 교인집이 있었어요. 그 옆집에만 가면 냄새가 나요. 지금처럼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는 무슨 장사를 하냐면 그 판에다 들고 다니면서 생선 장사를 해요. 생선을 떠다가 그걸 팔아요. 그런데 꼭 저녁 예배를 나와요. 그분이 교회 나오면 생선 비린내가 그분한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 어지간하면 다 냄새나고 하니까 집에도 못 가고 장사하다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지만 교회를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속회를 드리면서 참, 옆에 화장실 냄새 나죠? 생선 냄새 나죠? 그래도 그 가족들이 잘 믿어가지고 지금은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집사 권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됐든 주님께 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 그는 성직자도 아니고 훌륭한 저술가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수도원의 부엌에서 매일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사람. 맨날 접시를 닦고 그 수도사들, 식구들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사람은 항상 작은 일, 접시 하나를 닦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어느 기자가 방문을 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매일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을 씻고 음식을 만드는 일만 하는데 그거 힘들고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선생님, 저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건강에 큰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불평하고 다른 일 할 새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이 사람은 부엌의 성자다. 부엌의 성자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봐도 저분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 복은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게 하듯이 일을 하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대대로 상속을, 인헤리턴스, 상속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지만 성경 여러 곳에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잘한 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충성하였도다 칭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고 주님께 하듯이 충성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상을 받는 저녁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힘들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직분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께 일하듯이 일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기도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